하나님 말씀 시편 50편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고 믿음이 있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특별히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신다. 이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게 하사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모든 것 합력하여 선되게 하시며 화를 복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기 까닭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근심 걱정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주님 분명히 우리가 기도한 대로 모든 것 허락하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게 하소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게 하사 기도한 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아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렇게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 외치게 하옵소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악한 영 역사하지 못하게 하소서.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들의 이 세상에서의 삶이 그다지 길지 않습니다. 이 짧은 삶을 사는 날 동안도 정말 많은 환난을 겪고 그렇게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환난의 내용이 재정적인 압박일 수 있어요. 또 정신적인 괴로움일 수도 있고 육체적인 질병 또는 가정의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없다면 참 좋겠는데 그저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원치 않은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가닥 없는 창상은 없다. 다 모든 우리 삶의 이런저런 것들은 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살면서 환난을 당하나 할 때 그 이유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그 후에 이 땅은 저주를 받았어요. 이 땅은 저주의 영 사탄이 지배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탄은 도적이에요. 다 뺏어가요. 건강도 뺏어가지요. 평안도 뺏어가지요. 사랑도 뺏어가지요. 재물도 뺏어가지요. 뺏기니까 괴로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게 환난인 거거든요. 창세기 3장 11절에 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저주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믿는 우리는 주 말씀대로 살면 저주가 없어요. 저주가 없다는 얘기는 복만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천지를 주신 여호와께 복 받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그래서 저주를 받았어요. 사탄의 지배를 받는 이 땅이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도 세상 임금은 마귀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순종으로 인해서 저주받았다. 그래서 환난이 이 땅에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스스로가 지은 죄 또 우리의 과실로 인해서 사람은 환난을 겪습니다. 먼저 이 범죄로 인해서 로마서 6장 3절 보시면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어요. 이사야 51장에 보시면 또 사무엘하 7장 14절 보시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내가 하나님이 사람의 죄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사람 통해서 고통받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줘야 될 내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주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게 환난 아니고 뭐겠습니까?
또 인생의 채찍 되는 일이 없어. 잘 될 줄 알았거든요. 아니 잘 돼야 해요. 근데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막으시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한 과실. 맛있다고 막 그냥 엄청 먹었어요. 탈날 수밖에 없잖아요. 또 음식이 좀 상했는데 배고프니까 에라 모르겠다고 먹었어요. 탈날 수밖에 없거든요. 버섯도 잘못 먹고 탈나고 말입니다. 또 운전할 때에 운전수 과실로 인해서 얼마나 사건 사고 많이 납니까? 또 여름철에 어패류 그냥 날것으로 먹다가 뭐 비비리오 폐혈증인지 뭐 걸려갖고 큰 고통도 당하고, 또 한 팔고 걷다가 넘어져갖고 또 허리도 다치고 미끄러져서, 또 연통 새는 거 방치했다가 일산화탄소 중독되고, 또 무단횡단 하다가 또 교통사고 당하고, 이렇게 과실로 인해서 엄청 고통을 받는 사람들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세상 살면서 환난받는 그 까닭이 지은 죄, 아니면 자기의 실수, 과실 때문에 이런 고통을 우리가 겪는 거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보는 환난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경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않을 때는 이웃나라 쳐들어오게 하지 않습니까?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이런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 6절 보시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 받아들이시는 아들을 채찍질하신다. 우리 자식이 잘못할 때는 말이에요. 따끔하게 혼내줘야 돼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벌 주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까닭에 우리를 채찍질 하셔요. 가만 놔두면 망가질 것 같으니까 따끔하게 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하도록 하는 거예요. 군에서 기합을 참 많이 받아서 잘못할 때마다 기합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기합을 통해서 이들을 바르게 생활하기 위한 그런 뜻을 가지고 기합도 주고 또 체벌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 인간을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회개해야만 합니다. 성경이 뭡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러니까 우리 죄성을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징계하신다는 거, 환난도 받게 하신다는 거, 이걸 우리가 깨닫게 들려 믿습니다. 보니까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것들이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잖아요. 누구는 호두 먹으면 난리가 납니다. 누구는 뭐 이제 복숭아 먹으면 난리가 나고, 누구는 또 새우 먹으면, 이렇게 나름대로 그거 먹으면은 굉장히 고통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참 그거 맛있어요. 배고파서 그거를 먹고 싶은데 뭐가 인식돼 있어요? 이거 먹으면 나 탈난다 인식돼 있으니까 먹고 싶어도 그거 안 먹어요.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망한다. 이걸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야, 난 이제 죽으나 사나 죽음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지,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내 인생 좋은 일 볼 거 없겠구나. 이런 깨달음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얘들아, 좋은 날 보기를 원하니 너희들 복받고 살고 싶어? 너의 앞날이 밝기를 원해? 그럼 어떻게? 죄짓지 마. 내 뜻대로 살아. 주 안에 살아. 그러면 너희가 형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겠지만 너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망해. 하여튼 악인은 망하리로다. 악인은 망한다. 해봐. 악하게 살아봐. 근데 되는 일이 있는가? 정말 되는 일이 없는 거야. 아이쿠,
잘 돼야 되잖아요. 자기도 잘 되고 내 삶에 큰 어려움 없어야 되잖아요. 야, 주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 정도 경지는 여러분 다 이루셨지요. 이제 나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주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난 죽는다. 그렇지 않으면 난 망한다. 이런 영적 자각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말입니다. 강한 믿음을 주시기 위한 환난. 뭡니까? 연단으로서의 환난이라는 얘기거든요. 말라기서 3장 3절 보시면 하나님이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우리를 연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연단은 짜라프예요. 재련하다 제거하다인데요. 이 재련소 아시지요? 원석, 철강석 그걸 막 불을 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찌꺼기가 계속 나와요. 근데 제하면 그게 순수한 철이 되는 겁니다. 금강석도 마찬가지잖아요. 금강석 자체로는 어떻게 써먹을 수가 없어요. 계속 용광로에 놓고 불을 떼고 뭐 몇천 도씨까지 그렇게 올리면 말입니다. 그게 다 녹아져서 으물으물해져 갖고 찌꺼기 타서 없어지고 또 떠내고 해갖고 99.9% 순금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 뭡니까? 내가 주의 연단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깨끗한 사람, 정직한 사람, 의로운 사람, 진실한 사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셔요. 훈련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그래서 빨리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딱 내가 올라서야만 합니다. 그때부터 주님 날 붙잡아 막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늘문도 활짝 열어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자 어떤 특별한 임무를 이제 지워서 우리가 이제 내보내기 위해서 특공대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딱 봐서 이 정도면은 그 임무를 완수할 수 있겠다 싶을 때 훈련소에서 나가는 거지. 안 돼. 로프를 제대로 탈 줄 아나, 총을 제대로 쌀 줄 아나. 그러면 뭡니까? 퇴교시키든지 아니면 그게 될 때까지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주의 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셔요. 훈련을 잘 받아가고 빨리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내가 알아버리는 거예요. 빨리 그 길이 내가 살 길이에요. 신앙의 그래프는 이렇게 직각이에요. 요거 올라서면 되는데 이걸 못 올라서고 올라가다 떨어지고 그러면서 20년 30년 흘러가 버렸어요. 빨리 올라서셔야만 합니다. 빨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수준에 내가 이르러야 되는 거죠. 성경 뭡니까? 그래서 항상 분야까지 자라가라. 빨리 커라. 그래야 추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훈련에서 나와서 정말 국민으로서의 그런 이제 직무를 잘 감당하고 그래서 이 나라를 지켜내고 이제 좋은 계획, 작전을 투입해갖고 내가 큰 공도 세우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강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환난도 겪게 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마귀가 가난하게 붙지 않잖아요. 우는 사자로 같이 두 다리면 산길차를 찾는다라고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늘 당해요. 지고 살아요. 성경 뭡니까?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 열매 주고 만나 주고 힘도 주고 하나님 손들에 기름 되게 해주고 제발 이겨라! 그럼 또 주고 내 인생은 이런 패배로 점철돼 있다. 이거 문제 있는 겁니다. 이기셔야 돼요. 이길 힘을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길 힘을 내게 주시옵소서. 기도응답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이 모든 시험, 이 사탄의 모든 역사, 이 모든 고난, 이 모든 환난 이겨낼 힘, 믿음의 힘 내게 주시옵소서. 그 기도 없이는 이길 자 없어요. 자, 요한일서 5장 4절 세상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세상을 이길 자가 없다. 내가 정말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난 승리합니다.
난 승리해요. 마귀새끼 왔다가 도망칩니다. 내가 정말 참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떤 역경도 난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화가 복이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요. 소망에는 인내가 따라요.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데 왜 역사가 안 나타납니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저 간신히 구원받을 만한 믿음, 그 믿음이지 역사를 이루는 믿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내 것으로 삼아 이제 문제를 이겨내고 그저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 믿음이 내게 없다는 겁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 내가 믿음이 없구나. 성경 뭡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라. 야, 내가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안 살지.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예배한 자를 찾으셔. 이 믿음이 있다면 수요일에 왜 안 나옵니까? 그게 복 받는 길인데 왜 안 나와요? 그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신다. 그 믿음이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죠. 뭐 별명 다 해보세요. 무슨 별명할 겁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배하는 그 자리가 복 받는 자리라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28절 보십시오. 내게 토단을 쌓고 번제 예배하는 자 그곳에 와갖고 내가 복을 주겠다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의 크리스천 가운데 주일 성수하는 분들이 한 70% 된대요. 그 70% 가운데에서 수요일날 나오는 사람들은 20몇 %가 된대요. 지금 한국 나라 통계가 그래요. 한국의 통계가. 야, 70년대 80년대 말입니다. 적어도 크리스찬의 한 60, 70%는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 오후 예배 다 나왔었어요. 그때는요. 우리 교회 보면 권사님들만 나와요. 여러분 반성하셔야 돼요. 이미 하나님은 살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길을 안 걷습니다. 주께서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써라. 좁은 문이 뭡니까? 내가 하기 싫은 게 좁은 문이에요. 하기 집에서 편안하지. 교육이 귀찮지. 왜 안 와요? 왜 교회에 안 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공예배는 드려야 되는 건데 제사는 상번제라는 게 있어요.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제사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주님 만나야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건데 왜 안 와요? 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왜 공예배 안 드립니까? 답을 해버리시니까요. 믿음 없는 거예요. 그거 솔직히 인정하셔요. 그러고 성경은 뭡니까? 일으키라는 거예요. 자유의지로 우리가 지었다는 거예요. 죽게 향하여 달려나가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올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자유 주셨지 않습니까? 주께서 예배하는 데를 찾으신다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하나님 원하는 수준에 도달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은 계속됩니다. 언제까지 연단 받으실래요? 죽을 때까지? 아니잖아요. 이제 붙잡고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이제 역사가 있어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환난을 당할 때에 환난에 치여서 살 수는 없잖아요. 이거 극복해야 되잖아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할 때에 첫째는 회개해요. 다른 거 없어요. 어떤 성경에는 회개하라 되게 많아요. 예수님도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대요. 회개하면 살리라. 회개 안 하면 망하리라. 그러니까 둘 중 하나의 인생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께 잘못된 것 이거 회개하는 거예요. 그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쫙빼다가 부르짖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겁니다. 야고보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뭡니까? 힘들어요. 어려워요. 죽겠어요. 그래? 기도해. 근데 해결해 줄게. 그 음성이 들려야만 합니다. 그 음성이 들려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우리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반드시 돼야 할 줄을 믿습니다. 환난 받는 건 우리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너희가 잘 사는 걸 내가 바란다. 행복하게 사는 걸 내가 원한다. 장래의 소망 가지고 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이제 내게 오라는 거예요. 내게 오라는 거예요. 내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무모한 자도 내게로 오라.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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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오라. 주님 우리를 부르셔요. 주의 부르심 받들어 모든 공예배 이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예배 우리가 1시간 일하면 뭐 9,000원만 뭐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번 다 끊어고 얘기해 보십시다. 하늘 앞에 나와서 1시간 예배하면 받는 거 없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9,000원만 받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성경은 뭡니까? 넘도록 채워주셔요. 누르고 흔들어 넘도록 해서 우리에게 안겨주셔요. 주님께서.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공짜가 없어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시고 예배한 대로 찾으신다고 그랬으니까 왜 찾아? 복 주려고 찾는 거지. 그런데 예배를 하네 받을 복도 없는 거예요. 에이 지들이 복도 없지. 복이 없는 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내가 복 있는 사람. 그러면 내가 하는 모든 일 다 잘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먼저 내가 하늘 앞에 바로 서서 복 있는 사람만 되어지면 내 자식이고 뭐고 뭐 내 소유 뭐 다 잘 되게 해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근데 그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 내가 복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즉 복 받을 만한 인간이 못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고 싶은 사람이 못 됐다는 거예요. 천지가 다 내 것이다라고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냥 보는 것도 아니에요. 자세히 보셔요. 뭘 보셔요?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 모습을 주님 다 보셔요. 야, 참 잘한다. 참 잘한다. 할 때는 뭡니까? 불러다 쓰는 거예요. 복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뭐 큰 기억을 하고 있어요. 후계자 세울 때에 봐야지 이렇게 누구에게 이 세상을 맡길까? 봐서 야 괜찮은데? 참 괜찮은데? 괜찮구나. 그래 저 친구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도 사람 찾아요. 우리 다 보셔요. 다 아셔요. 우리가 어떤 놈인지 하나님 다 아셔요. 하나님 보시고 애 괜찮다. 쟤야? 참 괜찮네. 인간성 괜찮네. 참 성실하네. 나 사랑하네. 뭔가 끈덕지가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 앞에 복 받을 만한 그 뭐를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 뭐를 내가 이렇게 정말 주 앞에요. 정말 기도한다든지 충성을 한다든지 성경을 판다든지 뭔가 뭐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 나타나는 거지요. 성경은 뭡니까?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거예요. 미지근해갖고 저게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세상 사람인지 믿는 사람인지 도통 하나님이 구별을 못하겠대. 헷갈린대요. 저게 나한테 내가 준 은혜를 아는 놈인지 헷갈린대요 도대체. 이제 뭡니까? 소속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모르드게처럼 나는 유대인이다. 아벨렉 손 너한테 난 절 못해. 내가 죽으면 죽더라도.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모르드게 죽였던 하만이 자기가 그 장대에 달려 죽지 않습니까?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기도는 하고 살아야 돼요. 기도는요. 말씀드렸지요.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의무는 하면 그냥 끝나는 거야. 의무는 그죠? 끝나는 거야. 특권은 뭡니까? 하면 놀라운 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특권인 거예요. 특권이에요. 기도가 특권입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 가사처럼 기도하면 돼요. 근데 왜 걱정해요? 기도하면 되는데 왜 기도 안 하냐? 그 얘기 안 되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 우리 수요일날 저녁에 40분 예배 끝나고 20분 기도합니다. 20분 기도도 굉장한 거예요. 식사 기도도 0.5초 하잖아 우리가. 식사 기도는 여러분 몇 분 합니까? 주여 오늘도 귀한 음식도 이렇게 주시고 감사합니다. 그것도 진심으로 담아서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금요일 밤도 그래요. 기도해. 우리가 40분하고 20분 동안 항상 기도합니다. 그 20분, 22분, 20분, 20분 게 쌓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쌓여요. 물레방아, 디딜방아, 물이 들어가요. 물이 그릇에 들어가요. 쌓이고 딱 쌓이면 덜렁하게 없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채워야 될 기도에 분량이 있다는 거 이거 아시고 그 분량을 평생 못 채우고 살아요. 이제 채워보십시다. 기도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진짜 기도가 응답되네. 진짜 기도할 걸. 이런 체험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하게 그 생각 버리고 주 앞에 나와서 이제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해 주셔야 하나님이 회복해 주셔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성경 보세요. 이 심장 내가 뛰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숨 쉬는 거 내가 숨 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심장도 뛰게 하고 하나님 숨도 쉬게 해줘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움직이는 거 이게 내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움직이게 해주신다고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바울은 이 믿음이 있었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바울은 교회들에게 편지할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가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너희가 제발 하나님 은혜 좀 받고 살아라. 은혜 좀 받고 살아라. 옛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만나면 인사하는 게 뭐예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요즘 그 인사 별로 없어.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아멘. 은혜 받으세요. 은혜.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곳 주의 크신 은혜라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은혜가 임합니다. 기도하면 은혜는 반드시 임하게 돼 있어요. 자, 은혜의 비가 그냥 내립니까? 올라가는 게 있어야 내리는 거예요. 기도의 승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우리 가는 그 기도를 천사들이 와갖고 어디에 담아요? 금그릇에 담는다는 거예요. 금그릇에 누가 똥을 담습니까? 금그릇에는 아주 귀한 거 담는 거예요. 뭐가 귀해요? 내가 하는 그 기도가 귀합니다. 내가 기도하려고 딱 오면 천사가 딱 오는 거예요. 와가 금그릇 딱 갖고 내가 기도하는 거보다 다 담아갖고 하나님께 갖다 드리는 거예요. 이지아의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흠양하는 향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엄청 좋아하신다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깨닫고 내가 이제 기도하며 살겠다 이런 다짐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은혜 받으신 거고 성령이 역사하는 거고 그만큼 마음이 부드러운 거고 이런 말씀 듣고도 뭐 그냥 하고 또 그냥 지나가면 답은 하나. 여러분은 마음이 강박한 거예요.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땅을 갈아엎어야 돼요. 말씀 받았으면 그 말씀에 찔림을 받고 그래서 어쨌든 그 말씀 따라 살려고 애를 쓰고 이게 그리스도인이지. 말씀을 듣고 나가고 그러고 10년이 흐르고 20년이 흐르고 30년이 흐르고 그럼 주 앞에 서서 고개 다 숙이고 아무 소리 못하고 뻔한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듣고 행해서 주 앞에 설 때에 예수님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그럼 주님은 제아야! 팔 벌려주시고 난 그것만 바래요. 지금 그것만 바래요. 나 몰라. 난 넌 도무지 모른다.
주님이 말씀했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뭐 어쩌고 난 널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겠습니까?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부터라도 내가 받고 살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주님은 용서하신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크셔요. 언제든지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앞으로 잘할게요. 그러면 그래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함께 해줄게. 너 한번 열심히 해봐.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깨달아 될지는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환란이 주는 유익이 있다는 것, 이거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다들 나를 찾으면 산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면 건져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두 번째 말입니다. 환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는 거, 이거 우리가 믿어야 돼요. 10편 119편 67절 보시면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개판으로 살았어요. 개판으로 사니까 문제가 안 풀려. 너무너무 내 인생이 고달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고쳐 살아야 되겠다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71절에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고난이 나에게 복이 되게 해야만 합니다. 고난의 그 이유를 깨닫고 내가 회개하면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날 새롭게 해주시고 날 붙잡아 쓰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나 보세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갖고 이제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한다.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니느웨는 원수 나라입니다. 망한다고? 잘 됐지 뭐. 내가 미쳤어? 저들 망해야 되는데. 그래갖고 도망친 거 아니겠습니까? 다졌어. 근데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에이 모르겠다 잘민하자. 근데 큰 풍랑이 불어닥칩니다. 예사 풍랑이 아니라는 거 뱃사람이 알았어요. 이거 분명히 우리 가운데 신을 거역한 놈이 분명히 탔을 거다. 누구지? 제일 뽑아보자. 요나가 다 뽑혔지 않았습니까? 넌 어떤 놈이냐? 난 하나님의 선지자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네 내려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니까 내가 도망치는 길이거든. 내가 딱 보니까 이 풍랑은 내가 거역해서 도망쳐서 이렇게 긁는 풍랑 같으니 그저 나 이제 바다에 던져줘. 풍랑 멈출 거야. 회개합니다. 회개했지 않았습니까? 그런 회개하는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 물고기를 딱 준비하셨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다시 뜨겁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이제 물고기가 요나를 바닷가에 딱 토했는데 거기가 니느웨에 웃기지 않습니까? 그래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막는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계속 고집스럽게 주장하고 나가면 망하는 일밖에 없어요. 결국은 고쳐 사는 거예요. 고쳐 사는 거예요. 고쳐 살아야 돼요. 네? 우리가 이런 환난을 통해서 내 재성이 깨지는 거예요. 내 강박한 마음이 깨지는 거예요. 이 고난이 연단이 되게 해야만 합니다. 복이 되게 해야 돼요. 내가 받는 이 고난이.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돈 주고 사서도 한다. 젊어서 당하는 고생 때문에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젊어서 당하는 그 고생 때문에 인생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이 환난 때문에 그죠? 주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붙잡고 쓰임받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이제 크게 복을 받는 그런 우리가 반드시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답은 언제든지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길은 언제든지 열려 있어요. 지금 내가 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살 길이 살 길. 제가 처음 예수 만났을 때 내가 드디어 살 길을 찾았구나. 난 그렇게 깨달았어요. 내가 살 길. 이 살 길이에요. 여러분 주의 길은
생명의 길 아니겠습니까? 그건 살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왕하면 우리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번 해보십시다. 있습니까? 제대로 해보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후손들이 대대로 자랑할 만한 그런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이 우리가 돼야만 합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신실한 하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 이렇게 우리 후손들을 축복하시는구나. 자식들 앉혀놓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아가 그죠? 이 다음에 너희들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줄 이상한데 내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은혜로서 그 성경이잖아요. 수천대 이르기까지 복을 준다고 했으니까. 그러니 너희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공로를 잊으면 안 돼. 이렇게 되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는 사람 여러분, 우리 로마서 5장 3절 살펴보십시오. 환난 중에 있습니까? 즐거워하세요. 그 환난을 통해서 내가 연단을 받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깨닫고 회개했으니 주님이 다시 기회 주실 거야. 다시 높여주실 거야. 내 몸 고쳐주실 거야. 문제 해결해 주실 거야. 복 내려주실 거야. 그렇게 믿고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은 계속해서 자기를 돌아보라, 자기 소유를 살펴보라 하십니다. 반성 없이는 발전 없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20년 30년 왔습니다. 이젠 정말 결단할 때가 되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이제 주 영광 위하여 내가 주 뜻대로 주 위하여 살리라. 이런 결단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넌 내 것이라 했습니다. 우린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기도하게 하소서. 아버지, 주 없이 살 수 없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참 내 마음속에 주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도 안 하고 사니 뭐가 있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제라도 고쳐살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감동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사 고운함을 얻은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이 모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 넘쳐나게 하시고 이제 내가 이 은혜 보답하는 삶을 살겠다. 이제 내가 주 영광을 위해 살겠다. 뜨거운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하시고 살아주거나 우리가 지을 것이니 살아도 죽어야 살고 죽어도 죽어야 살겠다는 그런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게 해주시옵소서. 세월은 살같이 빨리 흘러 지나갑니다. 2022년 이제 10월도 또 다가고 11월이 또 오는데 이렇게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가고 결국 내 죽음의 날은 반드시 오게 될 것이고 그날에 내게 심판이 있게 될 것이고 그 심판날 주께로부터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